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특히나 주디시 버틀러가 한국에 와서 마치 음부의 향도처럼 수월의 전령처럼 지옥의 대리인처럼 앞장서서 말하고 다녔던 것은 굉장히 영적인 시사점이 많죠. 아마 지금은 한국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만 한겨레 하고 인터뷰도 했어요. 뭐 이 사람 하는 얘기야 젠더 얘기하고 성평등 얘기하고 동성결혼 얘기하고 또 소아성의 근친상간 뭐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뭐 별의별 얘기들 다 해놨습니다만 이건 다 아는 얘기들이고요. 기후 얘기를 했어요. 동물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후와 동물권. 그러니까 동물은 우리의 애완견, 애완묘들 당연히 인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동물이 사람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주의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반려견, 반려묘라는 단어, 심지어 유모차에 동물을 싣고 다니는 계모차 같은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 상실된 마음에 처한 자들,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오만한 목을 갖추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타락한 이성으로 부패한 지식을 끌어당겨서 그럴싸한 논리 구조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뭐 잡다하게 아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경적 가치를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기후 얘기, 동물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기후라는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스튜어드십, 관리자로서의 최선의 관리를 다하고 있는 거죠. 이 지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보시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영원한 것이냐?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기후위기 막자고 하면서 지구를 어머니 신처럼 섬기는 거 아니에요. 가이아이론들 다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꼭 기후 얘기, 동물 얘기를 집어넣는데 이 주디스 버틀러도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후 얘기하고 동물 얘기. 윤석열 탄핵 옹호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냥 읽어볼게요. 기후 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젊은이들과 동물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게 많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간이 비인간 존재들과 연결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다. 주디스 버틀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상호 의존성이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 사람과 동물, 이 상호 의존성은 신자유주의 저항의 핵심이다. 맨날 신자유주의 반대한다 그러잖아요. 자본주의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로 와야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이 얘기하는데 주디스 버틀러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만이 서로에게 상호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생명을 희생하여 인간의 삶을 증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의 생명 과정에 상호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게 감성의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들, 이게 겉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 그럴싸해요. 그리고 여기 쏠딱쏠딱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문학도 그렇고 미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들이에요. 그러면서 에코 페미니즘이 매우 강력한 운동이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환경주의, 동물권, 에코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넘어서 에코, 환경 문제에 더 나서라는 게 에코 페미니즘이죠. 이게 매우 강력한 운동인데 살아있는 지구와의 관계를 정찰하고 생명을 재생하고 지구의 오염을 막아야 할 우리의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분명히 구별이 되지 않는다. 동물과 인간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요, 하나님이 닮아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동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존재입니다. 관리자예요. 이 모든 동물 세계, 피조 세계의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은 다른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동물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고기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닭고기 먹는 겁니다. 동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으면 완전한 비건이 돼야죠. 채식주의자가 돼야죠. 아니나 다를까 채식주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는 동물과 분명히 구별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동물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동물에 대한 의무가 있다. 아니 이 사람아 그러면 당신도 소고기 먹지 말아야지. 안 먹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벨상 수상작가 한강의 작품에서 나타나듯 한국에도 채식주의가 강력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노력에 감사한다. 동물, 공기, 토양, 물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은 확실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영적으로 같은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체질적으로 채식주의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다른 얘기잖아요.
도색 소설, 음란 소설 아닙니까? 청소년들에게 읽혀서는 안 되는 소설 아니에요. 근데 이 음란하고 도색적인 내용들, 이걸 주디시 버틀러가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 작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언급을 하면서 노벨상 받은 한강의 작품, 채식주의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도 채식주의자 옹호하고 이런 분들 계시던데, 이거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맞겠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어느 순간에는 스텝이 꼬여버립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디시 버틀러 요 얘기만 한마디 더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도 하마스의 공격이 공개하는 거고 무력으로 저항하는 거다라고 정당화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납치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무상 테러, 살육행위, 학살행위를 무력 저항이자 봉기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이래요. 유대인들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반유대주의를 퍼뜨리는 것은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일반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식인 집단이고 지도층 집단이죠. 이들이 일반 유대인들을 포갑하는 데 앞장섭니다. 니골라당도 유대인인 척 하는데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많은 유대인 집단들, 이세벨에게 잡힌 자들, 발람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아닌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짜 유대인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안에 견고한 진들, 온갖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탄탄한 바벨탑이 돼버린 사람들, 이들이 지식인 집단, 지도층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갑하고 그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종교 조직들 만들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갔죠. 이런 반유대주의적 발언들, 반이스라엘 발언들, 유대인 출신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마 찾아보면 그 배경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음모론의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음모론은 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하고 있는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유명인사 아니에요. 이 사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비행기도 좋은 거 타고 다닐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리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칠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기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통치할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이기는 자가 될 때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 저들을 깨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온갖 가증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때, 거짓과 선동과 미혹을 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한국에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시며 교회를 해치가려는 자들, 교회를 허물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산이 무너지게 하시어 땅끝까지 구하라 하셨으니 저희들이 북한의 2천만 동족들을 구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게 하옵소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더 늦기 전에 외치게 하옵소서. 윤석열 탄핵이 아니라 김정은 우상정권이 무너지라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분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숭배지는 무너질지어다. 2천만 노예 백성들은 해방될지어다. 하나님, 땅끝까지 구합니다. 사연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대적들이 왜 이리 많은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궁핍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 오직 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두루도는 불성광으로 저희를 동서남북 물새의 틈 없이 지켜주시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며 주님 말씀 대언하는 제사장 사명 이 땅에 머무는 마지막 날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북한 노예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과